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매우 놀랍습니다. 어떤 때는 가혹한 방법을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미리 예측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고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하는 것과 곤고한 것을 번갈아 주님이 쓰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임의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반대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행동과 결정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되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인내하지 못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에 저항하거나 거역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함을 배워야 합니다. 본문 16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작정하신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는 다시 상기시켜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큰 민족으로 주님이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해서 그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되어가는 과정에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연결고리가 바로 이삭과 요셉입니다. 이삭이 없으면 큰 민족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가 없는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상태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죠. 이삭이 나와야만이 큰 민족으로 가는 첫 관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아브라함과 큰 민족으로 되어져가는 이 과정에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족사에 있어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또 12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큰 일가를 이룹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에 그의 가족이 70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 아들에서 손자 때에 70명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큰 민족으로 또 만들어 가는데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즉 야곱의 일가가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속으로 이주시키는 계획을 수립하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이 큰 민족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 또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기근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기근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16절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참 하나님의 일은 때론 이렇게 엄혹합니다. 인정 없는 것처럼 보이고 가혹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고통을 왜 주셨나요?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까? 내 앞길이 왜 이렇게 막혔습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네요. 왜 이렇게 손해는 크게 났습니까? 적자를 많이 받습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되나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불만과 의구심과 여러 가지 의욕들이 마음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기근을 통해서 뭘 하신 건가요? 양식에 의존하고 살던 것을 단칼에 끊어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이 아닌 것에 의지하고 그것으로 평안을 누리고 이 정도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아니란 것을 주님은 단번에 끊어내실 수도 있습니다. 왜죠?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즉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기근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기근은 양식에 의존하여 사는 삶의 심대한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기근 자체는 인간 생존의 치명적인 방해 요인입니다. 기근은 그래서 없는 것이 좋습니다. 생존을 불가능하게 하는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없는 것, 헐벗은 것, 부족한 것, 핍절하여서 빌기러 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기근도 사용하십니다. 이때 기근이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발생하는 일에 대한 반대적인 측면을 볼 수 있는 즉 안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뭘 해야 되냐? 역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좋은 일이 생기면 그 반대급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나쁜 일이 생기면 그 역시 반대급부를 생각할 수 있는 역을 볼 수 있는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겼다고 마냥 좋아할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해서 마냥 가라앉은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혹독한 기근은 생존의 터전을 버리고 타지로 이주하게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근이 아니면 새로운 생존의 터전을 찾아 나설 염두를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주하고 싶은 심리 상태를 허물어버리는, 여지없이 허물어버리는 것이 기근입니다. 양식을 구하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주님이 그렇게 부채질을 하시는 거죠. 옆구리를 찔러서 안주하지 말고 일어나 갈 때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혹독한 상황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앞서서 사람들을 보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때때로 생존 환경의 변화 속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미리 보내시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이 그거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런데
그 다음은 긍정적이지 않죠.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한 사람을 앞서 보냈는데 그 사람이 뭘 해야 되냐? 가서 종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기근이 들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종으로까지 팔려갑니다. 물론 이 시편의 이 말씀은 시간상의 순서가 바뀐 겁니다. 요셉이 먼저, 창세기에서는 요셉이 먼저 갔고 그리고 나서 기근이 벌어지죠. 그러나 이 시편에서는 그 역사적인 시간의 상황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려고 이 문장을 도치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자기 가족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줬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속에 자기의 계획을 담아서 요셉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39장의 요셉이 꿈을 꾸는 그 내용이 요셉 자신이 자기 인생에 대한 이상을 가졌다든가 계획을 가졌다는 의미에서의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은 요셉도 자기도 모르게 꾼 이상한 꿈입니다. 그 꿈의 내용의 결론은 부모 형제가 자기한테 절을 하는 겁니다. 하늘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즉 요셉이 통치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꿈꿀 수 없는 꿈이죠. 요셉이 통치자가 된다? 여러분, 꿈꿀 수 없는 꿈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꿀 수 없는 꿈을 꾸게 하셨어요. 요셉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야망이나 계획을 가지고 꿈을 품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요셉은 큰 민족을 이루려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던, 스스로 계획하지 않았던 통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통치자가 되는 과정은 순탄한 게 아니었죠. 시험을 봐서 통과하는 과정도 아니었고 그냥 종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이건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일이죠. 종이 통치자가 된다. 여러분, 이건 현실 세계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삼척동자도 이 얘기를 들으면 웃을 얘기입니다. 먼저 통치자가 되기 전에 또 역설적으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으로 팔려가야 됩니다. 섬김을 받기 전에 철저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꿈은 스스로 꾼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셉같이 꿈을 갖고 우리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요셉 같은 꿈을 가져, 요셉 같은 이상을 가져라고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왜곡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잘못 사용되는 본문 이해입니다. 요셉은 스스로 멋진 인생을 계획하거나 야망을 가진 인물이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은 자기의 청혼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죠? 명문대학에 입학하려고 유학계를 떠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상한 꿈 때문에 오히려 요셉은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철저히 수동적으로 살아야 되는 종이 됐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님들은 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 집에 귀신이 되라.
출가 외인이니까 찾아오지 마라. 여러분,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죠? 그냥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죠? 요셉은 팔려갔어요. 그 집에 뼈를 묻어라. 네 시댁을 살려라. 그 집안을 일으켜 세워라. 잔소리하지 말고 군소리하지 말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오늘날은 여권이 성장돼서 발언들이 세졌습니다. 요셉을 종으로 산 사람은 이집트 왕 파라오의 시위대장, 즉 경호대장 보디발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아주 충실하게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는 성심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자의적이지 않고 자기 의사가 아니라 형들로 인해서 팔려간 종인데 그 억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보인 것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아주 성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주인의 집안일을 감당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종살이를 하지만 그가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잘 처리하고 결과가 좋게 주님이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들마다 잘되게 하여 주심으로 그 결과로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이제는 밖엔 일이 아니라 집안 일의 모든 사물을 관장하게 되는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요셉에게 좋은 결과는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은 뿌리치기 힘든 유혹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안주인이 그를 유혹했습니다. 종은 주인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양심을 지켰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악화일로 온 거예요. 점점 좋아지고 지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신임을 얻는데 그의 현실적인 신분은 더 낮아지는, 더 처참하게 처박히고 곤두박질치는 그런 경우를 겪게 됐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간수장이에게 은혜를 얻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요셉은 간수이면서 자기도 죄수이면서 감옥 내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일이 더 많아진 거죠. 일이 더 많아서 살면서 일이 더 많아지고 대우는 낮아지는데 해야 될 일은 더 많아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대우는 더 나빠지고 환경은 더 나빠지는데 감당해야 될 일들은 더 많아지고 그리고 더 혹독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일들을 묵묵하게 다 감당해 냅니다. 간수장에는 요셉을 완전히 신임하게 됐습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신임을 얻는 자가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요셉이 해냈습니다. 어떻게 해낼 수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일들을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오늘날까지 해내 오신 줄 이제 믿습니다. 성경은 이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점점 낮아지고 또 참혹하고 엄혹한 상황에 나락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다 해내므로 무슨 일을 맡겨도 쟤는 해내네. 무슨 일을 맡겨도 저 사람을 해내. 그건 신뢰감이 생기는 거고 신임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주님의 성품으로 이걸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요셉의 간수장에게 신임까지 얻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결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이 혼자 잘나서 그렇게 다 해내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성심을 다할 마음을 주시고 울분에 쌓이지 않게 정신없이 일에 몰두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제정신은 아니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나?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을 연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셨다고 하지만 정작 요셉의 형편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요셉의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통틀어 정리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요셉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그 정황이 어떤지를 오늘 말씀, 오늘 시편 105편 18절과 20절에서 그 상황을, 그 정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차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18절에서 신체적인 용어가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발은 차고에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고,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어 본문의 몸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 히브리어 성경 원문은 마르젤바 랍쇼해서 여러분 이건 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혼, 네페시, 혼이 쇠에 꿰뚫렸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발은 차고에 차였어요. 꼼짝달싹 없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혼까지 꿰뚫렸어요. 정신이 없는 겁니다. 다른 걸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죠. 상황이 그렇게 몰아간 겁니다. 부과된 일에, 그 고통스러운 일에 홀딱 정신이 팔려서 그 속에서 주어진 그 막중하고 과다한 일들을 처리하느라 다른 걸 생각할 여유가 생기지 않은 겁니다. 가혹한 거죠. 엄청나잖아요. 직장 생활을 해야, 가사일 돌보랴, 애들 키우랴, 친정일 해야, 시댁일 해야 정신이 없죠,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할, 커피 마실 생각이 나겠어요? 여행 갈 생각이 나겠어요? 놀러 갈 생각이 나겠어요? 친구 만날 생각이 나겠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런 여유조차도 없는 거죠. 왜? 혼까지 꿰뚫렸는데. 그저 그 일을 하느라고, 방앗간에서 기름 짜고 일을 하느라고 정신없는데 무슨 꽃구경을 어디를 가겠어요, 그죠? 꽃구경을. 하루 한 끼밖에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죠? 정신없이 그렇게 1년, 2년, 10년, 20년, 30년 하면 몸은 망가지죠. 병원 가야 되죠. 아픈 데는 많죠. 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죠. 이 상황을 뭐예요? 발은 차고에 처해 있고 혼까지도 쇠에 꿰뚫려 있다. 사슬에 꿰뚫려 있다. 매여 있다. 붙잡혀 있다. 고통과 어려움에 붙잡혀 있다. 고난이죠, 여러분. 근데 그거는 끝이 있는 거예요. 18절에 발은 차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혼까지도 사로잡혀 있다. 완벽하게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죠. 우리는 현실에 완벽하게 사로잡혀 있죠. 벗어나고 싶어도 때로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요셉은 몸도 마음도 정신도 혼도 모두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죠. 그것도 자유의 몸이 아니라 죄수까지 되어서. 그런데 요구사항은 많아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내라 관리하라 사람 돌보랴 식사 챙겨라 밥상 챙겨라 설거지해라 청소는 언제 할래 청소해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죠. 그걸 하다 보니까 몸에 뭐가 배는 거죠? 여러분 몸에 배는 게 있잖아요. 투정 부리는 게 배는 게 아니라 요령 피우는 게 배는 게 아니라 뭐요? 꾸준히 묵묵하게 그 일을 해내는 것으로 몸에 완벽하게 그 습관이 그 일처리가 몸에 배잖아요. 자신을 돌보지 않죠, 여러분. 언제 한가하게 자신을 돌보겠어요? 건강을 어떻게 돌보겠어요? 그 일을 해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그 기간까지다. 그죠?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투역대에서 옥살이 하는 동안에 그 간수장의 모든 요구를 다 묵묵하게 처리해 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심을 다하는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지혜롭게 그 일을 처리하고 시간을 쪼개서 틈나고 한가하지 않게 그거를 그 일 처리를 정확하게 해낼 수 있도록 시간 관리해야 되고 모든 일 처리에 일머리를 파악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요셉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건 뭐죠? 지혜도 주시고 안목도 주시고 통찰력도 주시고 일머리도 있게 해주시고 자기를 돌보지 않고 가정을 돌보는 주부처럼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자기는 못 먹어도 애들을 챙기는 그 마음.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을 해도 아이들을 위해서 텔레비 10분도 안 보는 아버지 마음. 그렇죠. 그런 거죠, 여러분. 억장이 무너지고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정도로 하찮은 존재로 대우받아도 자존심을 내세울 것 없이 견뎌야 하는 그것을 체득한 것이죠. 요셉이 받은 이것이 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다. 임나트 아도나이 제라파트.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단단하게 하고 딴 생각 안 하게 하고 주어진 일들을 다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 뭡니까? 목표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요셉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정신없이 일해야 되고 상황에 꿰뚫려야 되고 옴짝달싹 못해야 되고 한가하게 어디 꽃구경한다는 생각도 못하고 여러분 그렇죠. 앞뒤를 잴 여유가 없이 그 일에 홀딱 빠져서 그 일 처리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몸이 으스러지라고 일을 하는 그죠? 그 삶을 산 거죠. 그 일의 결과가 뭡니까? 자녀가 잘 되고 자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왜? 연결고리니까.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포기함으로 끊어지고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렇게 고리를 끊어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이 애굽의 왕을 통해서 요셉을 들어 세우십니다. 놀랍죠. 수직 상승한 거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
대책까지 얘기합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브리핑을 듣고 다들 탐복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이런 영감을 가진 사람, 이렇게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그리고 전권을 그에게 줍니다. 그죠? 그것이 21절과 22절입니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다. 여러분, 풍년이라고 흥청망청 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철저하게 모으고, 그래서 7년에 흉년 동안에 그것으로 뭐예요? 국가 재정을 어마어마하게 늘렸다. 놀랍죠, 여러분. 그리고 사사롭게 자기를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지도 않았고, 사사롭게 자기의 이익을 뒤로 챙기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맡겨진 사명, 맡겨진 임무에 충실해서 그것으로만, 관리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것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으로, 부를 철저히 양심적으로 관리를 했어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자기의 가족이 왔을 때 파라오가 뭘 희사해 줬죠? 애굽에서 가장 살기 좋은, 가장 환경이 좋은 물과 풀들이 무성하여서 짐승들을 기르기도 좋은 그 가장 좋은 곳에 거주하여 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한 사람의 고난이, 한 사람의 순종이 모두를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연결고리 역할을 100% 완성을 한 거죠. 고난이, 어려움이, 힘든 것이 혹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붙잡으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또 믿으시며 요셉과 같이 성심을 다해 그 상황에서 일을 해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의 뜻들을 이루어 나가는 가교 역할이 되고 연결고리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며 가정마다 복되게 하실 것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고통을 통한 연단, 어려움을 통한 연단, 생각지 않은 일들을 통한 것들이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발생하는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목표하는 것이 있고 목적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연단하시고 더 정금같이 세워나가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들의 삶들이 우리를 더 정금같이 연단하는 과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